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의 저희 힘이여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눈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이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큰 음성으로 펴거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계획했더니 그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집 바이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내가 또 보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에 두서서 두루마리를 채었습니다. 채었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서불로에 기도드리라. 그들이 세례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잇몸을 떼기에 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쫓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이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이제 천상의 예배 1강으로 오늘은 그 2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천상의 예배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 대간식 천상의 예배가 몇 날 며칠 이루어집니다. 그 하늘에 보좌가 열렸고 4장에는 하늘의 보좌가 열렸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였던 내 생물들과 일곱 영을 가진 많은 수많은 눈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대간식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는 새롭게 또 그 대간식 예배가 계속 5장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5장에는 새롭게 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5장에는 그 마지막 징조를 떼는 그 봉인을 떼는 사람이 누구로 정하느냐 그것을 정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는 사람으로 정해져서 그 7 봉인이 이제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환란의 시작인 7 봉인이 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정해집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또 5장에는 보면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동안 천사들도 창세 이후로 정말 그동안 활동하였었는데 이제 하늘의 대간식 예배가 펼쳐질 때에는 천사들도 이제 자기 본분 일을 다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직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첫 번째로 들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거기에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덜림받은 백성들도 하늘에 대간식 예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덜림받아서 예배가 몇 날 며칠 전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있기 전에 대간식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간식 예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덜림받은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 반드시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장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이제 요한이 물었어요. 말세의 징조가 그러면 말세의 징조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8장 1절까지 말세의 징조는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거예요.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데 그 7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인은 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세의 징조는 바로 이 처음 시작되는 환란이에요. 7인은 처음 시작되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란을 주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알곡이라도 그 속에 혹시나 덜림받지 못하고 그 한 알곡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그 알곡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환란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깨우는 작업이 그 7봉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21장 8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사단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태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 아멘. 마지막 때에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했는데 사람의 미혹이 있겠고 전쟁이 있고 온역이 있고 하늘로서 큰 징조가 나타나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준다는 거예요. 죽는 데에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마를 빨리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 보고마 형제들까지 형제들 보고마까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보고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고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이들이 나에게 칼을 겨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칼을 겨눈다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복음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망 건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망 건세에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먼저 얼른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내 부모 형제들 가족과 이웃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강력하게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정말 목숨을 다하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5장 8절 말씀에는 5장 8절 말씀 본문 5장 8절 말씀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어요. 말세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올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마지막 때에 기도의 향을 모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왜 모으나 하면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그 기도로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로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많이 해야 되나요? 기도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이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에게 먼저 십자가 보혈을 많이 뿌리고 바르고 발라야 됩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많이 그 금학료의 기도를 담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기도를 천사들이 땅에 붓는데 그 기도가 쌓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그거를 기도로 많이 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열처녀에서도 5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77페이지요. 신약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여기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여라는 거.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지붕은 위에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 공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 지붕에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왕로에 받습니다.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땅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금왕로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나도 구원받고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은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기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고 사람의 말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어 기도는 하나님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랑 연결되는 영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 방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청금교회로 오세요. 제가 1분 안에 방언을 터뜨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3장 16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지어다. 좋은 밭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결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좋은 밭을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정말 기도 잘하고 있는 그것을 잘 지키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잘 지키려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열매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잘 열매로 결실하고 있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을 내셔야 돼요. 알곡을 내셔야 돼요. 알곡을 내셔야 돼요. 알곡. 아멘. 가시와 쭉정이를 내면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르게 된다. 알곡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5장 13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23절 말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내 생물과 내 24장로들이 아멘하고 그들에게 경배하여 엎드리느라 했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누구를 나타내나요? 첫 번째로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대관식 하늘의 전야제 예배, 대관식 예배에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7 봉인 띄어지기 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 봉인 띄어지기 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제 그 창세 이후로 다 그 본인들이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있는 가운데 또 13절에 보면은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예,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입니다. 자, 하늘 위에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늘 위에. 하늘 위는 하늘에 지금 뭐가 나르고 있어요? 비행기 나르고 있어요. 비행기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데 딱 이게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 이제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천국에 모읍니다. 그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시간은 0.1초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한 3초, 5초 정도밖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천사들이 동시에 내려와서 동시에 확 그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 위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탑승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수없이 다니고 있잖아요. 하늘 위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있는 탑승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탑승 중인 사람들도 있고, 거기 탑승해 운행하는 그 계장이라 그래요. 그 운전석 하는 사람. 조종사. 그 조종사도 구원 들림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하늘 위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에서 이제 들림받아서 조종사가 들림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추락이 돼버리잖아요. 추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어떻습니까? 길에 걷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차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고속도로며, 뭐, 다니는 차들이며, 그런 데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들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대형 교통사고에 아주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사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땅 아래 묻혀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제 그들도 이제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는 어때요? 바다 위에 뭐가 떠다니나요? 예? 바다 위에 뭐가 떠다녀요? 배, 선박. 거기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 떠다니고 있잖아요. 선박도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들림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죠? 땅에서도, 바다 위도 대형 아주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들림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생물과 그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그 장로들과 하늘의 그 내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5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천사들도 수천만에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사들도 예, 그 첫 번째 들림받은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면류관이 얼마나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고 정말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었으니 우리는 이 형제들을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해서 함께 그 하늘의 대관식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